오늘 가인과 아벨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가인의 죄가 무엇이며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같이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어서 창세기 4장 또한 사실은 같은 주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비추어서 창세기 4장도 봐야만 바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언어 자체가 유사한 것들이 창세기 3장과 4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창세기 4장 10절에서도 이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히브리어로 보면은 물론 디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지만 같은 문장, 같은 구절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중대한 범죄,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죽음을 가져다 올 큰 죄 가운데 빠졌는데 자신이 그 죄를 저질러 놓고도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도 여자에게 저주하실 때, 저주라기보다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원한다. 이게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그 남편은 사랑해주지 않고 그냥 다스리고 뭐 이런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하지만 원어를 보면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도 서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남편도 나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누르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서로 싸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편이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내가 안 되면 그럼 싸우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싸우면 남자가 육체적인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짓눌려서 요즘은 뭐 여성 인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억눌려서 그 짓밟혀서 사실은 여자들이 뭐 현대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 그런 인권도 없이 눌려서 사실은 살아온 거죠. 근데 그게 뭐로 말미암은 거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을 때, 죄성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근데 이 같은 어구가 창세기 4장 7절에서도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너는 죄에게 당하지 말고 너가 그 죄를 극복하고 오히려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창세기 3장 4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같은 어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학적인 관점에서도 봤을 때 두 장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긴밀한 관계는 모두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동일하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한 사람 거는 받으시고 한 사람 거는 받지 않으시는가?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으시는가? 이 부분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추정을 할 때 인간들이 늘 가지고 있는
인과 율, 내가 무엇인가를 잘 했을 때 신이 나에게 잘 해줘야 된다는 거, 내가 뭔가를 못하면 신은 나에게 잘 못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벌한다는 거. 사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인간이 행한 공덕, 인간의 덕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인과율이라고 그러죠.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 절대자가 거기에 대한 응보가 있다는 거죠. 착한 일 한 사람에게는 선한 응답을 주고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거기에 보응하는 벌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특별한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가인 것을 안 받으셨다면 가인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특정해서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교사 선생님이 가인은 쭉정이로 드렸다.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서 보니까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쭉정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원어를 봐도 그렇고요. 개역 개정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명확하게 쭉정이를 드렸다라는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유심히 원어를 중심으로 그리고 창세기 또한 오경에 포함된 것이고 또한 레위기 법이 아직 모세를 통해서 주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정되어서 족장 이야기들 속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과연 가인의 드렸던 제물이 잘못된 것인가 이 부분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안 받아주시고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거든요.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몹시 분하다, 화가 났다라는 거랑 똑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안색이 변하니의 원문은 얼굴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인은 몹시 분하기도 했지만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왜 내 제물을 안 받아줘?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받아줘? 이 사실에 분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이 드렸던 걸 안 받아줬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했다라는 게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가인은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대충 아무거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 별 관심도 없을 거예요. 인간이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별로 가치 있게도 생각하지 않고 대충 드리고 내가 봤을 때도 아벨보다 이 내 예물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쭉정이 같은 예물이기 때문에 안 받아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 애초에 그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가인은 화가 몹시 나고 낙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내 걸 안 받았냐라고 하는 사실이 납득될 수가 없었다는 그러한 심리적인 가인의 상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인이 오늘 드린 제물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냐? 우리나라 개역개정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쳤다라고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물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민하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조그마한 나라가 큰 나라에 바치는 조공, 그래서 예물, 힘이 없는 자,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 예물, 이러한 의미를 민하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민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의 레위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 민하는 소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민하라고 하는 거 무엇으로 쓰였냐라고 봤을 때, 여기 민하를 드리면서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기름과 첫 새끼로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민하는 조공으로 드린 게 아닌가, 선물로 드린 게 아닌가, 제사법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민하를 드리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 과연 조공의 의미, 선물의 의미로 사용된 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각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조공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민하가 선물 요 의미로 쓰인 적이 있냐? 민하는 소제입니다. 그래서 곡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민하이기 때문에, 사실 레위기 법상으로 따진다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 오히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소제를 드렸다는 것이 레위기법과 더 잘 맞지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 곡물, 조공, 선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율법에 의해서 사실은 읽어본다면 아벨의 제물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7장 26절은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예물,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제사법, 전제, 소제, 번제 다 있잖아요. 그 제사법들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 선물을 드리는 것, 그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별하여, 그러니까 거룩하게 내가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는 원래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곡식의 첫 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 혹은 소의 첫 새끼,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건 원래부터 하나님 거기 때문에 선물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 규정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아벨이 이건 소제가 아니고 민하가 예물로, 선물로 쓰인 거야 라고 하더라도, 사실 아벨은 레위기 법상 맞지 않는 예배를 오히려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예물을 드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도 여기 원래 원어에는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가인도 보지 않으시고, 가인도 안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물도 안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자기보다도 못한 예물을 드린 아벨의 것을 오히려 받아주는 것을 보고 괘씸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겠죠. 더더군다나 가인은 장남이고 아벨은 차남이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남을 우대하는 장자 중심의 사회가 이스라엘이었고, 고대 근동도 프리모제니처라고 해서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장자에게는 더 많은 유산도 두 몫으로, 두 배로 허락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죠. 가정을 대표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버지겠지만, 아버지가 연로하고 그 다음 가족을 대표하고 아버지를 이을 사람은 첫째입니다. 장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뿐만이 아니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을 보면 에서에게 장자권이 원래 처음부터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탐냈죠. 근데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베코롯이라고 하는 게 오늘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같은 단어입니다. 베코롯. 그러니까 아벨도 마치 야곱이 에서의 베코롯을 탐낸 것처럼 아벨도 가인이 가지고 있는 베코롯을 탐내고 있는 걸로 사실은 연동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던 이런 부분들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랑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차남인데 근데 베코롯 장자권을 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보면 아벨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들여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더라도 원래는 동사 주어가 나와야 일반 평서문인데 아벨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동사가 나온다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부사까지 아벨 그 자신도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가인이 드렸는데 왜 아벨이 또 이런 뉘앙스를 히브리어에서는 풍기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도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은 마치 부적격자 차남이 장남처럼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차남의 것을 받아주시고 차남의 예물, 민하에 맞지 않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벨을 받아주시고 오히려 가인과 그리고 가인의 예물은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지금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가인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6절에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얼굴이 떨어지면 어찌 된 것이냐 왜 그러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네가 지금 화내고 네가 지금 낙심한 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질책하듯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고 네가 어찌하여 지금 그렇게 화를 내고 있냐. 하나님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장자인 나를 받아주지 않고 당신이 민하에 적합한 이 선물을 내가 정성껏 드렸는데 당신이 받아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당신 때문 아닙니까? 제가 가인이라면 이런 심정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한 번의 선이 아니고 선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낯을 들게 돼 있다. 근데 이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난 선을 행했는데 지금 낯을 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아마 귓구멍에 잘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시고 명령이 이제 나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명령법입니다. 아담과 그리고 여자에게 처음 명령하셨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인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시는 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네가 순종한다면 이를 통해서 죄가 너를 삼켜서 죄가 너를 장악해서 죄를 짓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을 붙들고 그 죄를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완전히 집어삼키게 돼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게 4장 7절에서 죄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가인이 화가 나고
낙심한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이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네가 지금 죄에 노출되어 있는, 죄가 너를 지금 삼키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죄가 너를 삼켜서 너 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아직까지 가인은 죄를 짓지 않은 겁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 죄냐?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선을 그어 주셨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죠. 가인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아우 아벨을 들에 나가 있을 때 쳐 죽이면서 처음으로 형제, 살인인데 살인도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 동쪽으로 나아가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본문, 이것은 가인의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불신자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 주권자라고 너희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 저 불쌍한 애들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런 애들이 굶어 죽게 방치하고 있냐? 그런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꼭 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은 다 그런 심정들이 있다고. 왜? 일어나는 상황이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게 벌어진 거예요. 우리말로 치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이런 질병이, 어떻게 내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러한 육체적인 이런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짊어지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냐? 당신이. 이런 원망, 혹은 가까운 자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일들 벌어져,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같이 잘 섬기고 이렇게 했던 자를 다른 사람들, 저 악하고 저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건강하게 살려두시면서, 이런 일이 가인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 기준점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똑같은 죄를 지었죠. 당신이 뭔데 먹으라 말아요. 내가 볼 때는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엔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안 죽을 것 같은데, 모든 선악과 모든 것 판단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네가 그것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했잖아요. 인간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고 싶어하고, 창조주 하나님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내 선악 판단에 맞지 않으면 당신은 인정할 수 없어. 이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건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도 죄인데 진짜 죄는 이 죄란 말이죠.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먹고도 안 죽으니까 사실 속았구나,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119편 아침에 읽었듯이 시편 119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고난당한다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성실히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예요, 나. 이기적인.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이기적이에요. 엄마 힘들고 이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힘들면 그게 가장 힘든 거지. 그렇죠? 이기적인 죄, 나 중심적인.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고 그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함, 영원한 생명, 그것이 그 상태에 있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솔로몬이 다 풀어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이고 그게 바로 참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참 인간이 한 분 계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억울하기로 따지자면 가인이 억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본체시지만 종의 몸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처럼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내고 죽었거든요. 가인 같으면 십자가 올라가겠습니까?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인이 십자가 지라라고 하면 지겠어요? 전능한 능력도 없는데도 이 모양인데, 전능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가치 없는 아벨을 받아주셨듯이 찾아라서 자격도 없고 예물도 엉터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셨듯이 그 참된 장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자격도 없는 찾아와 같은 우리, 아무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물이 우리가 드릴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뒤집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창세기 4장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아들들로 지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참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